열왕기상 18장 16절 19절까지의 말씀으로 믿음의 대결,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이 혼자서 얼마나 많은 사람 대상에서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특히 여성분들이야 싸우기를 좋아하지 않지만은 남자들은 청년 땐 그래도 내 주먹이 어느 정도 힘이 될까라고 해서 좀 겨뤄보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혼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당할 수 있을까? 좀 날래다 하게 되면 한 10명 정도, 또 성룡처럼 그렇게 무예가 대단하게 되면 한 20명 정도. 그러나 독볼장군이 없다는 말이 있듯이 군졸한테, 졸병한테 장수들은 다 죽었다라는 사실 또한 여러분들이 역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무예가 출중한 장수일지라도 결국 그 장수는 누구한테 죽느냐? 졸병들한테 죽습니다. 그럼 왜 졸병들한테 죽습니까? 졸병이 하도 많아가지고 죽이면 또 들어오고 죽이면 또 들어오고, 그래서 나중에는 장수일지라도 맥이 진해서 더 이상 싸울 수 없어서 졸병의 창에 찍혀서 죽습니다. 이게 아무리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혼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당할 수 있을까라는 것은 제한적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엘리야라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이 엘리야라는 사람이 혼자서 850인하고 대결해서 승리를 합니다. 장수 중에 장수죠. 850인을 혼자서 싸워서 이긴다란 말이에요. 근데 이 엘리야는 그 당시에 아합 왕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왕으로 있을 때인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잘 섬기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취해서 아내로 삼은 후에 이 이세벨 여자가 이방신인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겼어요. 그렇게 섬기는 걸로만 섬겼다면 좋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옥에 가두고 또 죽이고 그런 일까지 했는데, 심지어는 엘리야의 생명까지도 빼앗으려고 했습니다. 이런 시국에 하나님께서는 아왕을 심판하셔서 형벌을 내려서 재앙이 떨어지는데, 그 재앙이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는 가뭄의 재앙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기가 막히게 어려웠을 겁니다. 이런 시국에 엘리야가 아합에게 하나님께서 3년 6개월 동안 비를 내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제 선포를 해서 그렇게 됐고, 그래서 이 엘리야는 아합을 피해서, 잡으면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피해서 숨어 있고,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제는 아합을 만나서 그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여라. 그래서 오바댜를 만났고 오바댜에게 소식을 전하고 아합을 만나는 그 내용들을 방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읽었습니다. 오바댜는 참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지만 아합 왕의 신하였어요. 그래서 아합 왕이 오바댜를 불러가지고, 야, 우리가 이러다 보면 우리 짐승떼가 다 죽는다. 우리 각기 좀 물을 찾자. 그래서 물 찾으러 떠날 때에 각기 떠났는데 결국 오바댜는 엘리야를 만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오바댜에게 아합을 어디서 만나자라고 소식을 전해라 했더니, 오바댜가 주여 왜 나를 죽이려고 합니까? 만나자고 장소를 정했다가 하나님께서 당신을 옮겨가면 내가 왕한테 거짓말한 죄가 있으므로 내가 죽게 됩니다. 엘리야가 그렇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한 사람이 850인과 싸워서 이긴다라는 것은 참 역사적으로 희귀한 일입니다. 이스라엘하고 주변 팔레스틴 나라가 싸움한 적이 있습니다. 유명한 6.1 전쟁이라고 하는데, 팔레스틴 나라가 소련의 후원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하고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그 전쟁이 통구 6일을 했어요. 그래서 6.1 전쟁이라고 합니다. 청년들은 컴퓨터에 들어가서 6.1 전쟁 검색하면 그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 6.1 전쟁에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아랍군들이 이스라엘 군인보다도 엄청 많은 수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를 포위해서 들어오고 있을 때에 애굽의 총리,
애굽의 총리 6.1 전쟁 당시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게 되면 내가 이스라엘을 한 삽에 파서 지중해에다 던져넣는다. 여러분 지도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 땅은 한 삽에 파서 옮길 만한 그 정도도 안 되는 땅이에요. 한 삽에 파서 지중해에다 던진다. 그렇게 전쟁이 시작되는데요. 소련이 핵무기들을 지원해 줬어요. 그래서 아랍 군인들이 그 무기를 가지고 이스라엘 쳐들어온다고요. 그 위기일가, 이스라엘 멸망할 그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간증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봤다. 100만 대군이나 이상 되는 그런 군인들이 이스라엘 몰려올 때 그들은 하나님의 손을 봤다. 하나님의 손이 내미는 걸 봤다. 라는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 당시에 여러 군인들이 간증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 나타나가지고 이스라엘 군인 차가 갈 때 이렇게 비키라 저렇게 비키라 하게 되면 비킬 때마다 그쪽에서 폭탄이 탁탁탁 터져나가고 군인들은 상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군인 병사 한 명이 아랍군 한 개 군단을 체포하기도 하고, 혼자서 총을 들고서 한 개 군단에 손 들고서 한 사람한테 손 들고 포로로 끌려오는 거예요. 기막히지 않습니까?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에 있어요? 모두 다 총을 내려놓고 한 사람한테 포로돼서 끌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신기해가지고 기자들이, 전쟁 기자들이 그 전쟁 마당에 다니면서 채방하잖아요. 그래서 채방한 거예요. 아랍 군인들, 아니 저 한 사람한테 당신들이 이게 한 개 군단이 체포되냐 했더니 아니요, 그 사람 혼자 아니에요. 그 사람 뒤에는 1000만 군인, 하나님의 군사들이 있어요. 우리는 이스라엘 군인과 싸울 준비는 됐지만은 하나님의 군대와는 싸울 준비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손든 거예요. 그래서 소련 지원해준 그 현대 무기 하나도 쓰지 못하고 사막에 다 버리고 도망을 쳤잖아요. 그런 게 누구 것이 돼요? 승리한 자 이거죠. 노력하고 말이죠. 그래서 전쟁은 6일 만에 끝났어요. 세상에 6일 만에 전쟁 끝나는 일은 없어요. 이스라엘에게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상 14장 6절에 보면 요나단이 자기 병기든 소녀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없는 자들이 부대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았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만을 쫓고 두 사람이 2만을 쫓는, 이게 하나님의 전쟁의 역사예요. 엘리야가 혼자서 850인을 대결했다는 것은 얼마든지 하나님 안에서는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이렇게 전쟁의 승패는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린 것이 아니다라는 것,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이 승리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본이 미국하고 싸우기 위해서, 미국을 먹어버리기 위해서 엄청난 군인들을 훈련을 시켰어요. 그런데 그 군인들을 훈련시키는데 일본에서 미국으로 가기까지는 배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비행기로 가야 돼. 전투기로 가야 돼. 근데 이 전투기가 가려게 되면 기름이 모자래. 그래서 이 군인들을 훈련을 시키는데 낮에도 어느 정도냐, 낮에 하늘의 별을 보는 훈련을 시켰어요. 여러분, 낮에 하늘의 별을 볼 수가 있습니까? 근데 이게 일본 그 비행사들은 그 훈련을 받아가지고 낮에도 별을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군인들이 훈련받아가지고 미국을 쳐들어가는데 진주만 폭격이라고 영화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이 전투기가 높이 날아올라가지고 낮에 높이 날아올라가지고 그 다음에 시동을 끄고 거기를 비행해 나가요. 그러니까 기름이다. 그러니까 이 일본 군인들은 진주만까지 가게 되면 돌아올 기름이 없어. 거기서 죽어야 돼. 그래가지고 진주만을 폭격했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엄청난 손해를 봤죠, 그때. 근데 그날이 주일날이었어요. 미국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주일날은 뭐예요? 군인들이 다 예배를 하고 주일날에는 다른 일을 안 해요. 예배하는 일. 군부대 안에는 군모기가 있어요. 군대 목사가 있단 말이죠. 이 군대 목사는 장교의 복장을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하고. 근데 이 비행기 들어오기 때문에 미국 군인들은 뭐 주일날에 뭐 군사훈련하냐, 뭐
일본 배양기 오는데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데 아이 배양기 가까이 오더니 막 폭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났는데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일본 광도에 원자탄이 떨어지죠. 일본이 홀랑 망합니다. 미국을 쳤다가 어떻게 돼요? 홀랑 망합니다.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주일날 하나님을 믿는 나라를 쳤기 때문에 망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주일 성수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면 우리가 6.25 전쟁 한번 생각해 볼까요? 6월 25일을 6.25 전쟁이라고 그래요. 근데 6.25 전쟁 해가지고 북한이 이겼나요? 근데 그날이 무슨 날이냐? 역시 주일날입니다. 주일을 범해가지고 망했다라는 거예요. 주일날에 전쟁을 일으켰어요. 그러니까 역사 이래로 뭐 많은 예가 있습니다만은 주일날에 뭘 해가지고 망한 사람이 참 많습니다. 우리 성도들 정말 믿음의 대결이란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한테 벌을 내린 것은 3년 반의 가뭄이에요. 비가 없어요. 그래서 엘리야하고 아합이 만났을 때에 아합이 엘리야한테 이스라엘 괴롭힌 자는 너냐라고 질문을 하죠. 그때 엘리야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 당신의 백성이 하나님의 명을 거역했으므로 괴로움을 당하는 것이다 라고 엘리야는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족 생활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지 못한다면 그 원인을 한번 찾아봐야 합니다. 엘리야는 아합 왕을 통해 가지고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힌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이제 오늘 이스라엘 백성과 바알 신을 섬기는 450인 선지자들과 아세라를 섬기는 400인 선지자들 다 모아주세요. 제가 하나님의 하신 일을 보여드릴 것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괴롭히는 게 아니라 이 얘기인즉 여러분들이 복을 받지 못한 원인, 그 원인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아니하고 세속에 물들어서 세상 쫓아가기 때문에 요 모양 요 꼴이 된다는 사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내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850인하고 대결을 합니다. 대결, 믿음의 싸움을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엘리야는 백성들까지 다 모였잖아요. 갈멜산에 백성들이 다 모였어요. 백성들하고 엘리야가 분명히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 머뭇머뭇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아니면 바알을 섬길 것인지 오늘 선택하십시오. 이 믿음의 대결에는 선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을 믿고 있는지 스스로 자기 마음을 돌이켜 봐야 돼요.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하겠느냐라는 겁니다. 백성들은 아무 말도 못하고 조용히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몰라서 안 믿은 게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을 알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은 율법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이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겼다라는 데서 우리는 왜 그들이 그랬을까라는 것을 찾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바알 선지자는 450인입니다. 아세라 선지자는 400인입니다. 이렇게 850인하고 대결을 합니다. 그 대결은 간단해요. 엘리야는요,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 이 백성들한테 보여줘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대결의 방법은 바로 양을 잡아서 제물을 제단에 놓고 불을 달지 말고 서로 신을 불러서 자기가 섬기는 신을 불러서 그래서 그 신이 응답해가지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그 제물을 태우는 신이 참신이다 라는 것을 백성들한테 제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는 몇 명이에요? 850인이에요. 엘리야는 그들을 향해서 자,
너희들이 수가 많으니 먼저 너희 신을 불러라. 그래서 이들도 제물을 잡아서 나무단 위에다 올려놓고, 그리고 이제 바알을 부르기, 바알이여 불을 내려주소서, 바알이여 하며 부르고, 뭐 아세라 선지자들은 아세라여 불을 내려주소서 아마 그랬을 거예요. 두 패가 지금 팍 하는데, 혹시 여러분들이 텔레비를 보다 보면 그 아랍인들이 섬기는 신에 대해서 뭐 수야판지 뭐 시니판지 이 사람들이 자기 신을 섬기는 거 보게 되면 가끔 텔레비에 나와요. 우통을 벗어드리고 손바닥으로 자기 몸을 치죠. 신을 섬긴데. 근데 그것을 온 하루 치다 보니 이 손에 맞은 자리가 어떻게 됩니까? 멍이 들고 피가 나오죠. 근데 그것도 성차지 않아서 나중엔 칼을 가지고 자기 몸을 찢어서 피투성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알을 섬기는 그 이제 선지자들이 바알이여 하고서 아무리 자기 몸을 해할지라도 해가 거의 질 때까지 지금 신이 응답이 없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합니다. 야, 바알이 신인데 혹 묵상하고 있는지, 아니면 지금 자고 있는지, 아니면 지금 어디를 갔는지 더 큰 소리로 해야 될 거 아니냐 했더니 이 850인이 하늘이 떠날 정도로 고함을 치면서 부르고 칼로 창으로 자기 몸을 막 상하게 하면서 부르는 거예요. 텔레비의 그 수니파나 시아파에서 하는 행동과 똑같은 거예요. 자기 몸을 자야. 그런데도 응답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녁 소재 드릴 시간이 됐어요.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을 다 가까이 부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아는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알아요. 출애굽부터 쭉 해왔기 때문에. 불러놓고 무너진 단을 쌓고 그 위에 나물 벌려놓고 송아지를 잡아서 각을 뜯어 올려놓고 그 위에 물까지 흠뻑 뿌립니다. 제물을 해놓고 거기에 물을 부어요. 자, 여기에서 우리에게 아주 귀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무너진 단, 단은 제사 드리는 곳이에요. 무너진 단을 다시 세우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오늘날 예배 행위가 무너진 것.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정말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일 성수 온전히 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엘리야는 그 무너진 단을 다시 세우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예배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예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게 되면 예배가 회복이 돼야 됩니다. 그것이 회복이 되지 않고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너진 단을 다시 수축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나무를 벌려놨습니다. 제물은 반드시 나무로 태워야지 숯불로나 석탄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나무를 벌려놓습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신앙생활은 내 법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 법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하나님 법대로 예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가 무슨 십자가예요? 나무 십자가죠. 그래서 나무를 놓고 그리고 그 위에 제물을 잡아서 각을 뜯어서 거기에 올려놓습니다. 제물은 우리가 드려져야 될 제물이에요. 그 제물은 나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려게 되면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각을 뜯어서 이 속에 있는 것들을 다 찢어내야 돼. 이 속에 있는 죄악을 감추지 마세요. 사람한테는 감출 수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는 어때요? 감출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어리석은 자만 하나님은 멀리 한다고 죄를 지어요. 구석진 곳에 가서 어두운 데 가서 자기네끼리 죄를 짓고 있어요. 깨고서 한지는 모르지만 누가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 심판합니까? 안 합니까? 내버려둘 것 같아요?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의 심판이 즉각 떨어지지 아니하므로 더욱 하나님 무시해가지고 더욱 죄에 발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짠 거 먹으면 뭐가 계속 당겨집니까? 물이 계속, 아무리 물 먹어도 계속 물이 당겨져요. 죄를 짓는다면 그 죄가 만족이 안 되거든요. 더욱더욱 발광하며 죄를 지어요.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제물을 각을 뜯어야 돼. 나를 완전히 죽여서 찢어야 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창에 찔려 찢어지듯이 우리도 자신을 찢어야 돼. 그게 제물이에요. 올려놨어요.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거기다 또 뭐합니까? 물을 부어. 물은 청결이죠. 우리가 예수 믿고 침례를 받죠.
죽었다 다시 사는 거죠. 물을 본. 그래서 엘리야가 그 한 행동을 하나하나 보게 되면 오늘날 우리에게 예배의 행위, 우리의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을 흠뻑 뿌렸습니다. 주변에 도랑을 판데 물이 넘쳐납니다. 그리고 저녁 소재 드릴 때 엘리야가 단 앞에 다가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참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소서. 여러분, 참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그림과 같이 엘리야의 제단에 뭐가 내려옵니까?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가지고 재물을 태웠고 도랑의 물까지 싹 태워버렸어요. 이 광경을 누가 봅니까? 백성들이 그 주위에서 두 눈을 팍 뜨고서 하나님이여 여호와가 하나님인 것을 이 백성들에게 알게 하소서 했더니 불이 확 떨어져서 싹 태워버렸어요. 백성들이 입이 딱 당신이 섬기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군요. 당신이 섬기는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군요. 백성들이 그때 비로소 참 하나님을 깨닫게 된, 바알은 아니다라는 걸 알게 돼요. 바알 섬기는 선지자 450인,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 400인, 이들은 그 광경을 보고 어떻게 될까요? 자기들이 지금까지 해온 것들은 거짓이죠. 거짓한 자들은 진짜 앞에서 어떻게 됩니까? 도망을 치게 돼요. 도망치러 갑니다. 이때 엘리야가 명령합니다. 백성들이요, 저놈들 잡아서 다 죽이셔. 하나도 도망치지 말아요. 그래서 850일을 어떻게 합니까? 단칼에 백성들이 거짓말쟁이들을 다 죽여버려요. 이게 오늘날 여러분들이 거짓 신앙생활하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뭔 얘기인지 이해됩니까? 하나님 앞에 진실되기를 바랍니다. 진실되지 않게 신앙생활 하려면 아예 신앙생활 하지 말아야 돼요. 다 죽어버려요. 그런데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겼느냐, 그걸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몰랐느냐? 아니에요. 하나님 알아. 그들은 율법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는 원인이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 너무 힘들어. 율법을 지키는 게 너무 힘들어. 그런데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는 게 너무 재밌어. 너무 재밌어. 왜냐하면 세상 노름과 같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바알은 남자 신이요 아세라는 여자 신이거든요. 이들이 성적 관계를 가져야만이 풍년을 얻는다. 그래서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나서는 거기 남자 여자들이 대거 성생활을 해요. 그러니 사람들이 거기에 유혹되지 않겠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어려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 근데 세상 나가 사는 게 너무 좋아요.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세상 나가서 방탕하게 성생활하고 방탕하게 취하고 방탕하게 살고, 이게 왜 그럽니까? 세상 사는 게 재밌어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사는 자들에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거예요. 제가 어쩌네 우리 청년들이 성경 공부하면서도 그 얘기했어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얘기 다는 아니다. 그래서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사람은 예수를 사랑하는 자들이고, 예수를 사랑하는 자는 예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다. 그래서 어쩌나게 우리가 십계명도 읽기도 했어요. 청년들이. 하나님의 계명은 지키지 않으면서도 자기는 예수 믿는데요. 예수 믿는 데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진짜 예수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면서도 세상 게 좋아요. 바알을 섬기는 게 좋아요. 아세라를 섬기는 게 좋아요. 지멋대로 살기 때문에. 남자 여자 마음껏 뒹굴어도 괜찮기 때문에. 이거는 심판을 받아요. 이게 죄악이에요. 하나님은 무서운 심판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잘 생각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여러분 생각해요.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가? 바알을 섬기는 자, 아세라를 섬기는 자들은 다 죽었습니다. 다 죽었어요. 백성들한테 목이 잘렸어요. 이게 심판이에요.
거짓을 믿는 자는 죽습니다. 거짓 행한 자는 죽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결국 엘리야 앞에서 850인이 대패를 합니다. 망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아합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비를 내릴 것입니다. 비를 어떨 때 내리느냐 그걸 또 봐야 돼요.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오다가 엘리야가 이제 비를 하나님이 주실 겁니다. 왜 주는 거예요? 뭐가 없어졌어요? 거짓 선지자들 다 청결해 죽였잖아요. 아왕이 보는 앞에서 이세벨이 양육한 거짓 선지자, 왕후가 양육한 거짓 선지자 850인을 아합 앞에서 싹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 비를 주실 겁니다. 먼저 가십시오. 그리고 그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고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비를 내려주시라고. 근데 야고보 성경에 가보게 되면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래. 그가 비 오지 않기를 간구하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고 간구했던 다시 비가 왔더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엘리야가 우리와 똑같은 누구라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이다 그 얘기예요. 엘리야가 우리보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가 신이 아니에요. 그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기도하니 하늘이 닫혀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고 기도했더니 다시 비가 왔더라. 이게 예배 회복된 자에게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이 예배가 회복이 돼야 됩니다. 산꼭대에 올라가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한 번 기도했다 해서 비가 온 것이 아니에요. 엘리야가 기도하고서 자기 종한테 너 저 바다 건너편을 좀 바라보라. 뭐 이상한 게 있냐? 올라가 보고서 엘리야한테 와 아무것도 없어요. 맑은 하늘입니다. 또 막 기도하면 또 가보거라. 가보고 왔어요. 맑은 하늘입니다. 또 가보. 이렇게 7번. 여러분 기도를 한두 번 하고서 하나님이 안 들어주. 그건 가짜 신앙이에요. 여러분 기도는 응답 받을 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진짜 믿는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 역사를 하신다면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엘리야가 막 기도를 했어요. 마지막 엘리야의 사환이 올라가서 보고 하는 얘기가 저 먼 데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오른 게 보입니다. 그랬더니 엘리야가 와가지고 왕한테 좀 빨리 내려가세요. 이제 비를 맞기 전에 빨리 가세요. 왕을 보내죠. 그러더니 그 구름이 먼 데 있는 구름이 손바닥만한 거죠. 가까이 오면 어때요? 하늘에 뜬 것이 손바닥만 하더라도 내 위에 오게 되면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손바닥만한 같은 건데 나한테 떨어질 적에는 감당 못할 정도의 은혜의 축복이 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구름이 둥둥둥둥 가까이 떠오더니 광풍에 그 다음에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3년 6개월 가뭄 땅을 확 회복을 시켜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은혜의 강이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쏟아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자에게 여러분들이 믿음의 대결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무언가에 우리가 대결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나라일 수도 있습니다. 물질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예배를 회복되어야만이 하나님 편에 내가 서야만이 그 대적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편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편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누구 편이 되라? 하나님 편이 되세요. 여러분 기도에 참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예배가 회복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편이 되고 그리할 때에 여러분들한테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 여러분 앞에 있는 대적들이 다 물리치고 여러분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무엘상 17절 45절에서 47절 보게 되면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 골리앗과 대결이 있습니다. 그때는 다윗은요 우리말로 하면 이마에 피도 마르지 아니하는 햇내기 햇강아지 같은 그런 아이예요. 근데 골리앗은요
삼국연애 보셨죠? 소설. 삼국연애에 관훈장이 나옵니다. 그 골리앗은 관훈장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계란하고 바위가 싸운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다윗이 그 전쟁에 참가하게 된 원인은요, 형들한테 문안을 갖다가 골리앗이 막 하나님을 요구하는 소리를 들어요. 그때는 아니 저놈이 할례도 받지 못한 놈이 하나님을 요구하느냐고 그러면서 나선 것이 다윗이에요. 근데 사울 왕은요 그때 지푸라기라도 잡기를 원하는 그런 상황이었으니 뭐 어린애든 뭐든 골리앗과 싸우겠다면 막 내보내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형님들은 이놈 가서 양머리나 할 거지 여기 와서 뭔 가거라 말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도 못 당하는데 다윗이 어떻게 당하겠느냐. 그러나 사울 왕은 안 그래. 그래서 다윗이 나가 싸우겠다니 이스라엘 군대들은 다 숨어버렸어. 골리앗과 싸우기를 다 포기를 해버렸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울 왕은 다윗이 싸우겠다니 자기 갑옷을 뺏겨 입혀봅니다. 근데 다윗의 키가 작아요. 청년애예요. 근데 사울 왕은 키가 큽니다. 키 큰 사람이 갑옷이 입혀질까요? 입었더니 움직이지도 못해. 그만큼 힘이 없어. 그리고 사울이 자기 칼을 줬어요. 다윗이 그 칼을 쓰지를 못해. 왜요? 너무 크고 무거워서. 그래서 갑옷도 벗어놓고 칼도 내려놓고 그리고 골리앗 한 대 싸울러 나가는 거예요. 뭘 가지고? 막대기를 가지고 나가요. 자, 그 내용을 보게 되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네가 모여가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이름으로 내게 가노니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라. 내가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에 짐승들여 주고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자,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전쟁은 칼과 창에 있지 않다. 전쟁은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이 다윗이 평소에 살던 그대로 양머리 꼰 옷 그대로 양머리 할 때 찝던 지팡이 그대로 물맷돌이 그대로 호주머니에 새알을 주워가지고 넣고 골리앗한테 나갑니다. 그 골리앗이 자기한테 싸울러 나오는 사람이 큰 장군인 줄 알았더니 아직 이마 피도 안 마른 청해내가 딱 나와 있는데 칼도 안 쥐고 몽디 조그만 게 골리앗은 아주 키 구척된 장군이잖아요. 골리앗이 봤더니 기가 막혀. 이스라엘 사람도 없는가 보다. 이런 애들까지 내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한대 이놈! 네가 나를 개로 보고 몽둥이를 가지고 나오니. 여러분 미친 개가 있을 적에 뭘 해요? 미친 개한테는 몽둥이. 이게 골리앗이 미친 개예요. 왜냐하면 왜 미친 개냐? 하나님을 모욕하는 건 미친 개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건 미친 개예요. 그러니까 막대기를 들고 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골리앗이 물맷돌, 제가 어렸을 적에 그 물맷돌을 가지고 장난해봤는데 참 재밌어요. 이게 끈 두 개에다가 그 피대를 요만하게 보루해서 구멍 뚫고 거기다 돌을 싸서 한 끈은 팔목에 메고 한 끈은 손에 쥐고 휙 이래 돌다 쫙 놓게 되면 이 쌌던 돌이 휙 나가는데 보통 100m 이상 날아갑니다. 제가 어릴 때는 그런 장난을 많이 했는데 지금 애들은 그런 장난 안 해요. 그런데요, 이 다윗은 그걸 왜 했느냐? 양머리 하다 보면 뭐가 와요? 승냥이 떼가 오게 되면 그걸 휙 승냥이 떼들 뿌리게 되면 승냥이에 맞아서 착 쓰러지고 아주 백발백중을 하는 게 다윗이야. 그러니까 지금 다윗 앞에 골리앗은 장군이 아니고 뭐라고요? 미친 개. 승냥이 중에 하나. 그래서 달려가면서 그것도 거루망이었던 돌멩이 하나 빼가지고 샥 뿌렸는데 아이고 이 골리앗 장군이요 다윗이 물맷돌 하나에 이마에 땅 베끼더니 책 가버렸어. 그렇게 대단한 골리앗 장군이 다윗이 물맷돌 하나에 가버렸어요. 그러니 블레셋 군대들이 그 광경을 보고 기가 막힌 일이 아니에요? 이마에도 피 안 마른 놈한테 자기 군대 장관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달려가서
골리앗이 칼을 빼는 칼집에서 빼는데 너무 커. 어린애가 칼집에서 칼을 빼기 얼마나 개구 빼가지고 골리앗 목을 잘라가지고 메고 온 거예요. 그랬더니 이스라엘이 이제 사기가 나서 와 하고 돌격해서 대승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전쟁이에요. 이게 믿음의 싸움이에요. 여러분, 대적을 무서워하지 마세요. 대적은 무서워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하나님 편에 여러분 서 있다면,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대적이 있다 없다? 하나님 앞에 대적이 어디 있어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면 우리의 대적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계속해서 33절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한 자를 송사하리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송사할 자가 없어요. 송사해봤자 하나님이 들어 안 주니. 그러면서 계속해서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의롭다 하는데 누가 송사하겠어요? 여러분, 법에 가서 아무리 송사해봐도 법관이 아니야. 이 사람 의로운 사람이야. 뚱땅 판결 내리게 되는 그 송사가 의미가 있습니까? 돈만 들였지. 의미가 없어. 하나님이 의롭다 하는데 누가 송사하리요? 더욱 나가서 누가 정죄하리요? 하나님이 하시면 정죄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면 대적할 자, 송사할 자, 정죄할 자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러니 믿음의 대결은 승리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삶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대결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마귀를 대적하라고 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그런즉 너희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마귀가 어쩐다? 피한다. 우리가 마귀를 대적할 때 마귀는 피합니다. 근데 이 마귀가요,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를 죄로 유혹해서 끌고 가고 있다는 겁니다. 음란이 마귀 들어와서 음란한 데를 끌려가고, 술마귀 들어와서 술 먹는 데를 끌어가고, 노름의 마귀 들어와서 노름에를 끌어가고, 이것이 마귀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그렇게 하고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 마귀를 대적해라. 이 마음속에 있는 그 마귀를 쫓아내야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그러면 그걸 쫓아내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는 겁니다. 신명기 32장 30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어주지 아니하셨다면 어찌 한 사람이 천을 쫓으며 두 사람이 만을 도망케 할까? 하나님 함께하면 한 사람이 천을 쫓고 두 사람이 만을 쫓고 싸움에서 늘 이긴다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들과 대결해서 대승을 합니다. 이 대승은 마귀와의 대결에서 대승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날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모든 대결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무릇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영원히 죽지 아니하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믿습니까? 그때 성경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승리하게 합니다. 여러분들도 믿음 안에 굳게 서 있다면 그 어떤 대적과 대결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대적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 안에 있는 여러분 자신입니다. 여러분들이 삶이 우선순위가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예배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리하면 모든 대적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예배가 회복되지 못하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하면 술, 음란, 방탕 생활의 염려 등 대적한데 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 다 신앙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매일매일 자기와 싸워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모든 대적인 마귀와 싸워 승리하는 성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